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들 12명이 나오고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이제 싸웠던 사람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사사가 활동한 지역이 중부 지방 정도가 돼요. 중앙 지역. 므낫세 지파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참고로 아시고요. 위에가 파란 줄이 파란 곳이 갈릴리 호수고 밑에 파란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도 이제 축구를 옛날에 좋아했는데 야구를 한다든지 또 골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볼링 하는 거, 볼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운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운동들의 공통점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제가 오랫동안 쳤는데 골프 치면서도 핵심이 뭐냐면은 힘을 언제 뺄 수 있느냐. 축구를 하는데 저는 다리의 힘이 강하면은 많이 잘 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을 주고 공을 차버리면 다리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육이 마비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정을 받는데 힘을 빼고 차는 거예요. 힘을 빼고 차야 멀리 차요. 요즘 골 때리는 그녀들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걸 참 재밌게 보는데 조금은 날씬하고 그런 여성분들이 공을 그렇게 멀리 차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더 세게 차는 거예요. 요령이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려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힘을 빼라. 힘을 빼는데 이긴다. 힘을 빼야만 이긴다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 조그만 데서 타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예물을 갖다 이렇게 놨는데 거기 이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다 태우고 흠양하는 그런 장면도 기적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양털로 테스트를 했죠. 양털 테스트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완전한 믿음이 가지질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사람들을 택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면요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듣고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거, 나약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는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점을 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드온 하면은 이제 300용사 생각을 하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가지고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돼서 강한 믿음을 갖고 전도를 하고 영향을 끼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렇게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우리에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서 성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드온이 지파들마다 연락을 해서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요. 모집을 한 숫자가 얼마냐? 32,000명이 뭐예요? 32,000명. 그래 식민지의 남자들이었으니까 뭐 무슨 무기가 변변하게 있었겠어요. 농민 군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도 백성이 자기를 믿지 못할까봐 백성들이 이제 군인들이 잔뜩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양털 테스트였죠. 전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밤에는 여기를 마르게 하고 오늘 저녁은 젖게 하고 양털에 대해서 젖게 하고 마르게 하고
그걸 갖다가 연달아 테스트를 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우신 거면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그 가나안의 철기 문화가 있잖아요. 철기 부대를 농민 부대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심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2,000명이고 가나안 연합군, 미디안하고 동부 지역하고 뭐 이렇게 다 모인 연합군은 군대 수가 13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떼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이 4명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는 거예요. 군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봤어요. 경험을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47년 전에도 드보라라는 여선 지휘자가 일어나서 이겼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과연 우리에게도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같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는 그런 기적은 안 나타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심은 들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착취를 당하면서 그대로 식민지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죽더라도 꿈틀대다가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앞장서 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그렇게 뭐 그냥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드온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는 의심도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착취를 당하면서 식민지 생활을 할지 아니면 꿈틀대다가라도 사람답게 죽을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앞장서서 말을 하는데 기드온 자신도 그렇게 확신을 못 갖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니까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의 활동 무대 사진을 볼까요? 이게 기드온의 활동 무대 사진이거든요. 중부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에 진을 쳤느냐? 하롯셈 곁에 진을 쳤대요. 그러니까 하롯이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얼마나 두렵고 이 전쟁에 확신이 없었으면 셈 이름, 자기네들이 기껏 모여있는 셈 근처에서 모였는데 그 셈 이름을 하롯셈이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의 셈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기드온이라는 뜻은 뭡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 바알하고 대적했다. 바알하고 싸운다. 근데 이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식민지 삼은 연합군들은 바알의 군대예요. 바알을 섬기는 군대들이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룻바알.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때리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나라가 있어야 이제 군대도 육성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1인당 4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죽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고 4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병거를 대항해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얼떨결에 끌려놓은 얼떨리우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간다니까 그냥 우르르 갔던 것이고요. 또 어떤 지파에서는 보이는 대로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좋은 거 있어 그러고 끌려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차출을 당한 사람도 이게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모인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전쟁은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2만 2천 명.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용감하게 나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나마 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3만 2천 명 모였을 때 비정비적 됐겠죠. 아유 어떻게 돌아가, 친구는 안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도망하는 사람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 안 해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10,000명 남았죠 이제.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이제 몇 명을 죽이면 된다? 13명을 죽이면 돼요. 13만 명 대 10,000명의 싸움이 된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뽑고 이렇게 하는 사람 뽑지 마,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격 불합격을 하나님께서 직접 판정하시겠다 하면서 물가로 데려와라. 그냥 물을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 같습니까? 개같이 물을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용감해 보이세요? 아니면 이 전쟁에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데 300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갈렸죠? 300명은 물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놓고 그렇게 핥아먹는 사람, 혓바닥을 날름날르면서 핥아먹는 사람이고요. 또 나머지 9,700명은 탁 물가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콱 물에다 쳐박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사람으로 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을 골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선발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첫째, 이렇게 손바닥에다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핥아 먹는 사람은 경계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따라서 승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전쟁에 요 정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뽑으셨다 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런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들은 겁쟁이야. 겁이 많아가지고 두리번두리번하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가지고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적은 숫자를 뽑은 것이다 라는 의견도 또 내고 있어요. 만약에 물을 꿇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택하셨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뭐 이런 견해에 따라서 목사님 설교 방향들이 달라져요. 그냥 용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를 뽑았다 하면은 1번 견해를 따르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치실 것이다 라고 하면은 2번 견해를 들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상관없어.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 견해를 따르는 사람은 세 번째 견해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 뭐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300명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되느냐?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빼셨어요. 다 빼셨어.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뽑힌 사람들 300명은 자기 힘만으로는 이게 승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몸소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나니까, 사람들을 쭉 빼고 나니까, 조직이 약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300명이 가서 싸워서 몇 명하고 상대를 하겠어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이제는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만약에 이 300명 사람들이 도망하려고 했다면은 처음에 그냥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뒀으면 결정을 했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쫓아오다 보니까 타이밍도 놓쳤고요.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켜만 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300명을 뽑은 그런 이유에는 8절에 보니까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좋든 싫든 이제 9,700명은 다 돌아가요. 하고 돌아가고 자기가 받은 군수물자, 양식 뭐 이런 거, 나팔 이런 걸 다 300명한테 다 인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제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300명으로 줄어들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제 됐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뭐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즉시 공격하라. 300명더러 무슨 공격을 하래요. 무기도 제대로 안 주고. 기드온이 좀 망설이죠. 기드온이 좀 망설이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망설이죠.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망설이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건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망설이는 게 뭐 당연하겠지요. 그냥 우리 같아도요 3만 명이 넘는 군사, 그나마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있다가 갑자기 300명만 되는데 무슨 싸울 힘이 생겼겠어요. 완전히 멘붕이 왔겠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어떻게 뭐 전략을 짠다든지 뭐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이게 어떤 방법도 없어, 대책도 없어, 어떤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일 당해보신 일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정말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군사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두려워할 상대는 이제 그 두려워할 사람들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미디안 연합군이 오히려 두려워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면은 직접 그러면 네가 미디안 진영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너 혼자 가기 두렵냐? 그러면 네 부하 직원 브라를 데리고 한번 가라.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군대가 진을 치잖아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진을 치면은 이제 파수꾼이 곳곳에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또 뚫고 들어가야 진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니까는 적진에 돌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무사히 적진에 또 들어간 거야. 기드온하고 브라라는 부하 직원이. 그래 군인은 13만 5천 명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철병거도 상당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낙타도 무수히 많았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타도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냥 무기하고 잔뜩.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다가갔더니 꿈 이야기를 하네요. 적군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도요, 옛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왔을 때, 동쪽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던 그 시절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한테 패한 경험담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이 패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실도 사실은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로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한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가 인원도 많고 이제 의욕도 왕성한데 한 사람은 꿈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은 꿈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꿈을 해몽을 합니다. 보리떡이 굴러 들어왔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로 해몽을 하는 거예요. 보리떡을. 그 보리떡이 왜 기드온의 칼인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해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군사들도 이미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더라도 이 꿈은 해몽이 동일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꿈 이야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나쁜 꿈을 꾼 적이 있잖아요. 나쁜 꿈을 꿨는데 해몽을 멋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꿈을 꿨는데 짜깁기를 해서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밤에 이제 가위에 눌렸어. 그래서 막 헤매다가 간신히 깨어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꿈을 해몽할 것이냐.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내가 물리쳤다. 이렇게 해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몽을 잘 하시면 돼요.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꿈을 보면서 꿈보다 참 해몽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15, 16절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적군들이 가서 보니까 막 이런 적군들이 이미 사기가 떨어진 거야. 자기를 알고 있어. 그래서 기드온이 와서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졌죠.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군대들한테 딱 와서 300명 군인들에게 준비시킨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에요. 창과 방패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뭘 준비하라 그러냐? 나팔, 비낭아리, 횃불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으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나를 따라 하는데 소리 지를 때 뭐라고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이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이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상대방 진영 근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변에 쭉 머물러 있어요. 300명이니까 뭐 많지 않았겠죠.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서 이제 나팔을 불면 다음에 전체가 300명이 나팔을 일제히 다 불라는 거예요. 군사들은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의 다였어요. 19절을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약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횃불 불고 나팔을 갖다가 이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장면이에요. 300명의 군사들이 이제 항아리를 딱 깨니까 횃불이 쫙 나와서 그냥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쳐요. 원래 하라는 말은 뭐였었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친 것은 뭐였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는 싶지 않은데 가르친 것과 말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아껴낼 수가 있어요. 군사들은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 보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그 이유는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마솥이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가마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너 정확히 봤다. 그 다음에 살구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뭐냐? 하면 예, 살구꽃 청상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정확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야, 저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물을 내라 하고 명령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다가가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죠. 지팡이로 바위를 갖다 2번 땅땅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그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란 게 그게 그거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의해서 말이 달라진다라고 보신 거예요. 속에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저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건 사탄 마귀라고 해야 돼. 사탄이 사툰이다. 사탄이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원수가 아니고 사탄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왜곡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일단 자기 마음속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라고 하면 그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탄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자기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이 믿거나 말거나요, 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기드온이 믿거나 말거나 계속 격려하시고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시면서 이제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지금 300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사람을, 최종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지금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두려워하면요, 적진의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았어요. 적진 근처에 머물게 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을 거리에 이 자기의 군대들을 멈춰두고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신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베풀 현장,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을 하셨다. 그걸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했나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에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벨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항아리를 깨뜨리니까는 이제 횃불이 환하게 비쳐요. 미디안의 횃불이 환하게 비치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횃불을 보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오합지졸이라는 군대도 횃불을 보고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대목이 있죠. 저 적군의 험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험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횃불을 보면서 막 두려움이 나타나고 이대로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어떠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횃불을 봤는데 사람들은 뭘로 다 착각을 하느냐? 불화살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칼을 뽑아 서로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기 우군이 자기 친구가 막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적군으로 착각을 해서 무서워서 도망을 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팔 소리가 이 기드온 군대의 함성으로 크게 지축을 흘리는 요란한 소리로 들린 거죠. 구르르 하면서 그런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대로 이제 하는 말씀을 갖다 외치는 소리를 이제 막 외쳤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니다라는 그런 것을 놓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만약에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했다면은 군대는 모두 전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미디안 군대, 연합군의 군대가 그 자리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딴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일이 커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디안의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흩어진 군대를 쫓아가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했느냐. 24절 25절 시작.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르게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적군이 아무리 이제 적어도 이렇게 다 도망을 가는데 300명으로 추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 잔당들을 처리하려면 지파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흩어지게 만든 것은 기드온의 300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제대로 잘 못 질러가지고 흩어지게 했고요. 뒤처리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의 두 방백 장관인데 오렙과 스엡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오렙을 죽인 바위 이름이 뭐냐? 오렙바위. 그 다음에 스엡을 죽인 포도주 틀의 이름 뭐냐? 스엡의 포도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에브라임을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을 때 바위 위에다가 뭘 놨죠? 예물을 놨어요. 그리고 거기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다 태운 사건이 있었죠. 예물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잖아요. 포도주 틀 하면은 기드온에게는 수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물을 받으시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의 수치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냥 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또 누가 가져갑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가요. 오렙과 스엡의 머리는 기드온에게 보내서 확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전쟁의 1등 공신이다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것은 300명인데 이렇게 공로를 나눠 갖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것은 이기고자 하는 것은 승리하고자 하는 데에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약해지고 힘을 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를 하실 수 있고 이 백성들은 승리를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똑같은 삶으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